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빛,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광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져 있는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 말씀 듣든 간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하는 저나 듣는 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이제 3강까지는 일종의 서머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 거예요. 과연 그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대충 훑어본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세세하게 보면서, 이것이 뭐 빨리 끝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가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차피 구약 성경 자체에는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나옵니다. 표현상에는. 하지만 그 의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빛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상대적인 게 어둠이잖아요.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은 물러가죠. 그렇죠? 빛이 존재하는 한 거기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어둠이라고 그대로 표시한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빛에 대한 그 인용이 지금 신약 성경에 무려 72번 그 이상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전체 성경에서 보니까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그 성경이 어디가 가장 많은가 했더니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번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때 오직 어둠의 세력, 그죠? 성경 말씀 한국 좋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큰 빛을 보았다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담의 그 원죄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죄와 계약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 죄가 엄청나게 지구상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많은 그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그 흑암에 있는 가운데 큰 빛을 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한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 보통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만 구원하러 오는 걸로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어차피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선민족, 택한 민족이다, 자기만이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라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구원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애들에게만 있을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이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자, 빛이 숨겨져 있으면 빛의 구실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저 계단 올라가는데 불을 켰다 하더라도 여기 꺼놓으면 여기는 그대로 어둡잖아요. 숨겨주면 안 되죠.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등경 위에 두지 밑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밖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빛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되어 있는 것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에 이렇게 캐톨릭, 그죠? 전에 주교들 이렇게 보면 성경이 라틴어로만 다 돼 있어가지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감춰져 있던 것이죠.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서 또 인쇄술이 발달하고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 라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인쇄술이 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만약에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인쇄술이 만약에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뭐 또 별 의미 없어요. 별로 안 퍼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인쇄술도 같이 하나님께서 인쇄술도 하자게끔 발전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고, 독일어로 번역돼서 영어로 각 외국어로 다 번역이 됐던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케 하지 않는가, 근심케 하지 않느냐,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했어요. 여기서도 이 빛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빛이 아니네요. 그렇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그러니까 뭐뭐보다 못하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뭐보다 못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걸 찾았는데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정도 크게도 잘 안 보이는가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보이죠? 네. 말씀 다 찾으면서 보셔도 되고 조금 더 크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크게 보이죠? 네, 이 정도는 보일 거예요. 500배 크기 됐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을 때 이 빛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엘리야가 환생해서 왔다. 또는 모세가 왔다. 한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어둠이 물러가고 내 속에 있는 악령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빛에 대하여 증거했다. 뭔 얘기죠?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세례 요한이. 그죠? 자, 또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네. 이 빛이 아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역시 그 빛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빛도 그냥 빛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참빛. 예. 저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고 참 빛이고 그죠? 참 목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자고 그랬죠? 참 성도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참 성도하니까 나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참 성도가 되지만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사단의 세력으로 어둠의 세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을 싫어해요. 제가 제 친구 이렇게 참 그 믿음 좋았던 그 친구를 가끔가다 전화를 하는데 야, 너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전화하지 마. 딱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고 어둠의 세력이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교회 얘기하려고 하려면 예수님 얘기도 아니야. 교회 얘기하려면 하지도 말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참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저더러 야, 상정아 교회 안 갈래? 교회 가자 이렇게 전화했던 친구인데 같이 교회 활동도 하고 있던 친구인데
이게 뭐 회사, 일본 회사인가 뭐죠? 큰 회사, 뭐 회사 이름 밝힌 뭐하지만 큰 회사에 그 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다 빠져 있는 거야. 아마 술 담배도 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많이 빠졌을 거 생각을 해요. 이 친구 원래 술도 안 했던 친구, 담배도 안 했던 친구인데 지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빠졌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은 예수 얘기도 아니고 교회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몰라.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은 아마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안전 상태를 받지 않았을까. 그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봤는데 교적이 없어요. 교적부에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원래 교적을 남겨놓게 돼 있거든요. 떠나더라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교회들이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교회에서 난망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을 복음에서 증거해서 오게 하는 게 쉽지 한번 떠난 사람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이렇게 명단이 있죠. 공수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완전 예수님 못을 박았어요. 그죠? 나는 누구다? 뭐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다 대고 예수님은 빛이 아니다가 부인 못하겠죠. 분명히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 나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성경학교 빛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왜 성경학교 빛인지. 그죠? 성경학교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빛이 비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도 이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비춰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의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과목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성도님들이 왔을 때 이 빛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학교 빛에서 배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빛이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왜 다녔는지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튼튼하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학교 빛을라고 만들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과목에서는 아직 빛에 대한 걸 확실하게 듣고 넘어갑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제 생각에서 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어두운 가운데서 다니면 다니기 힘들잖아요. 불 끈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답답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빛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 갈피 잡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어두움에 다니면, 그죠? 어두움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므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경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악한 것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그랬잖아요. 아이 모양인데 어때? 이 정도 뭐 이쁘장한 게 갖고 좀 있으면 어때? 그러다가 이쁘장한 게 나를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이 복음 이 전도지 전하면 물론 그 참 예쁘면서도 믿음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가 보면 고상하고 예쁜 그 아가씨들 보면
안 받고 탁탁 뜯지고 탁 뜯고 거의 그렇더라고. 내가 이런 거 받을 사람으로 보여? 탁 가면 참 불쌍해. 아이고 저 형은 언제 구원받을까. 외모는 저렇게 잘생겨갖고 차라리 구원받으면 외모값을 할 텐데 말이야.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주자가도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중에도 교회 다니니까 안 받는 분도 있겠죠. 근데 표정 보면 알거든요. 교회 다닐 때 안 받는 분하고 내가 그런 거는 받을 사람이고 하고 그런 사람하고 표현이 판단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십자가 질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죠? 잠시 동안 너희에게 같이 있을 때라도 빛이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너희들이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적 있고 목표가 있어도 다 엉터리고 다 목표가 다 허황된 거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사도 바울이 그 사명 붙잡고 나갈 때, 그죠? 태장을 3번씩 맞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추위와 그 따돌림과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내해서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 그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온전한 그 목표, 그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은 목표가 목표일 것 같지만 다 허황된 꿈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있지 않냐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그 다음에 이게 확대를 워낙 크게 해놔갖고 한참 이렇게 스크롤바를 돌려야 돼요.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그때는 이미 끝나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시고 나면 그때는 구원 받으려고 받을 수가 없죠. 그 때만, 그 기간에만 가능한 것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만,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이거죠. 그 기회 줄 때 동안. 근데 그 이후에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죠. 뭐 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3번째 대접, 그 대접을 견뎌내갈 사람은 없어요. 다 지옥 간다고 보면 돼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3번째 대접은 우리와 상관이 없죠. 우리는 다 휴거된 상태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다 견뎌내고 뭐 해야 된다고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다메섹에 가까이 가도 호련히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 하고 자기를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명예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에 나오죠. 가는데 그저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때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이런 내용들은 같이 연관된 내용들이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빛을 선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빛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한 게 없죠. 그죠? 삭제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칭하는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찾은 가운데서 보니까 쉽죠. 그죠?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자연히 나올 수 있겠죠.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그죠? 어두움은 뭐예요? 그냥 단순한 깜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빛이 비추리라. 그죠? 그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십자가로 다 멸하시고 비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안 속에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봉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전에 여기 한번 오셨던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했잖아요. 왜 믿지 않는 자와 봉해를 같이 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봉해를 같이 하고 동업을 같이 해버리면 반드시 속이게 돼 있고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다시 또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역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사귐이 있겠어요?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와 사귀겠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타락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럼 마귀보다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높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나오죠. 욥기에 사단이 하나님 찾아오잖아요. 또 어디 갔다 오냐? 그쪽으로 다니다 왔습니다. 뭘 봤냐? 그 욥을 봤는데요. 하면서 쭉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 욥이 이것저것 다 줬으니까 충성하지 한번 다 뺏어보세요. 바뀔 거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목숨만 취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죠? 목숨을 취하지 말라니까 목숨 취해 못 취해요? 못 취하잖아요. 예, 이 사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 나쁜 짓 시키지는 않아요. 사단이 하는 걸 내비 놔두는 거죠. 내비 놔두는 거 시키는 거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냐고 그리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을 만드는 건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단단해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환난 같으나 고통이 아닌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세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저주고 환난이고 고난이죠. 그게 차원이 다른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잖아요. 어둠 속에. 물론 그 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 안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나타났다고 로마서에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요,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이요, 성경학교 빛의 이 교훈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다고 하는 거, 의롭다고 하는 거, 진실함이라는 거, 이것이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함을 행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선함을 행하는 것 틀리다는 얘기예요. 의로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의로움이지, 그냥 전에도 몇 번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전철에 누가 뛰어내리는데 내가 가서 건져갔다, 이런 의로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진실하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오히려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람들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 진실한 사람이냐? 아니라고 합니다. 다 거짓되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 목적이다 그거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 그렇죠? 그게 빛의 열매라고. 또 이러한 빛이,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지,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빛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다니는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자, 이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 상관이 없습니다. 빛은 빛인데 삭제를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빛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낫의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영한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나니. 이것은 빛은 하나님의 나라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빛, 그죠?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빛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서는 구원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는 것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전날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후에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빛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기이한 빛. 그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죠? 구원에 이르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죠?
이 직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도 와 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왕권이 있죠. 그죠? 또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에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느라 이게 아니고 마치 뭐 무슨 고백성사님 뭐니 해가지고 여기 칸말 가리고 앉아가지고 뭔 죄를 지었는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너의 죄를 사해주느라 이렇게 사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신의 아버지의 신부? 아니에요. 그렇게 사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그 권한이 있는 것이죠. 참 그 내용 들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뭔 죄를 지었냐면 여사제들 특히 와가지고 말하기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다 듣고 있다가 너의 죄를 사하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다. 어디 얘기하는지 알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세 인격체를 가지신 삼위를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 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세 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삼위일체 나중에 이제 또 과목부 과에 가서 아니 챕터에 가서 또 하게 될 거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사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담 사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귐 교제 속에서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여름이 일어나고 보면 그것을 빛의 자녀의 사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자세히 그냥 주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파 나와 싸움이 없을 건데 그쵸?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있고 빛의 자녀들 사귐이라면 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왜 오늘 성가대 가운 안 빨아갖고 왔어? 그냥 막 따지고 싸우고 그냥 성가대고 나는 못 입었잖아 막 싸우고 너는 성가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아? 너 찬양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딨어. 왜 교회 돈을 함부로 막 그냥 막 쓰는 게 어딨어 막 그러면서 막 쓸만하면 쓸 저희가 되면 알아서 저기 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굳이 그 어떤 분쟁이 안 해도 될 거 가지고 분쟁을 만들어내요. 그것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의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빛의 자녀라는 빛의 사귐 속에서 그죠? 서로 덮어줄 수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좀 덮어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에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둠의 세력에서는 놓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을 말리하면서.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되게 보면 죄의 노예가 많이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이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나? 어떻게 이 죄를 갖고 기도하나? 어떤 이 죄를 짓고 어떻게 예배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어차피 뭐 죄를 져도 용서 받으니까 그냥 죄 막 지치고 틀립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는 그렇게 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 논리를 논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네, 없죠. 아멘 할렐루야.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니 금방 누가 와서 그냥 뺨을 때리고 왔어도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좀 심한 말로 내 다리를 부러뜨려 하더라도 나를 중심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네. 다 미워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까지 십자가로 내어주시는 분인데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미움 속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내가 누구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잊어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저도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는 동안에 저한테 미움받을 때 한 사람 없었을까요? 다 있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틈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큰 대문 활짝 열어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건 다 닫아버려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지난주에 지금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거리낌이 없잖아요. 다 돼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은. 근데 간혹 가다가 미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순간이어야 돼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좋은 게 뭐냐면 만나고 나서 아내랑 하는 게 아니고요. 싸워가지고 이게 하나 넘어간 적이 있어요. 하여튼 싸우면 엄청나게 싸웁니다. 막 헤어지자, 막 이혼하자까지 나가. 그게 하루뿐이에요. 그 다음날 가면 언제 그랬냐고. 잘 잤어? 밥 잘 먹었어? 어디야? 그게 가면 그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막 맨날 며칠 가면 그게 병이 돼요. 그걸 막 잠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그걸 이제 아침에 가면 다시 또 챙기고 계속 지고 다녀요. 그 분노를.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더 큰 분노를 또 집어담고 엄청나게 무거운 보따리 짊어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너무 무거워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자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이 빛이.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빛은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것도 빼고요. 자, 이렇게 빛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거의 다 봤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봤다고 볼 수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은 거예요. 빛에 관련된 부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아니 빛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나게 많죠. 이 안에 엄청 많아요. 네. 뭐 햇빛도 빛이고 하니까 그렇죠? 엄청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빛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복음과 전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강조하는 부분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타락하는 장면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뱀속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부분을 원죄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 21절을
원복음이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왜 원복음이냐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죽옷의 비밀. 우리가 이것은 있잖아요. 아, 그렇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가죽옷의 비밀인가? 왜 가죽옷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에 의해서 꼬임을 당해서, 그죠? 꼬임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죠. 단절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안다 이거예요. 벗은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속에 이 벗은 걸 부끄러워 숨어 있는데, 물론 이제 나뭇가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뭐 해봤겠죠. 근데 다 말라 비틀어지게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하면 숨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숲을까지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내가 먹어서 잘못해서 죽을 죄를 짓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으면 좀 달라질 텐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유, 벗은 게 좀 부끄러워 숨었어요. 좀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응? 하나님도 벗으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그러면 그때라도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위로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먹은 게 무언 그렇게 큰 죄고, 네? 하나님 말씀 한번 그 게 무언 그렇게 큰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얼마든지 풀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는 이미 선악과 먹었어.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아담 부르지 않고 바로 쫓아버리죠. 예단에서. 안 그렇잖아요. 자꾸 위에서 물고 있잖아요. 위에서. 너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내 짝이 말이야. 이것이 못게 해갖고 내가 먹었단 말이야. 핑계를 또 대고. 그러면 또 하와에게도 또 기회를 주잖아요. 너 그거 누가 먹게 했냐고. 하나님 만든 뱀이 이게 꼬여갖고 이제 먹게 했다고. 계속 미루니까 하나님 용서해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 개념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자,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을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우리가 분명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갈 때 40년 동안 옷도 해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이 처음부터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줄 수가 있고, 영원히 닳지 않은 옷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바로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가죽옷을 입히냐는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그 가죽옷을 해볼 때 그 희생된 짐승이 양이다, 양일 것이다, 다 이구동성으로 이 문헌에 기록을 합니다. 주석에도 그렇게 기록된 데가 많이 있어요. 양일 것이다. 양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양이 죽으려면, 그 가죽옷이 나오려면 양이 죽어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또 피를 흘려야 되죠. 잡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죽옷이 뭘 해줘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잖아요. 우리가 죄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그러면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안에 알몸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저 죄는 그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가려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교에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는 그래도 뭐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구원은 플러스 알파라는데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시 져야 되게 그쪽 남은 것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것을 원본을 알아야 돼요. 3장 15절은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뱀에게 이르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기를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한다.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죄의 속성이 뭐라고요? 부끄러움. 죄를 지금 숨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도 자식한테 죄 지면 이제 괜히 그렇잖아요. 자식한테도 죄 질 수 있죠, 부모가. 그죠? 예를 들어서 똘똘이가 뭐하는 저금통 콜라나 물어보세요. 써버리고 나면 물어봐요. 엄마 내가 여기 있던 저금통 어디 갔어? 글쎄 다 누가 가져갔나? 고양이가 물어갔나? 응? 부끄러움이잖아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 자체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예수 그 십자가로 가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라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제1강, 2강, 3강에서는 수박 겉다리 쓰고 확 지나갔어요. 그죠? 창세기에 정말 쭉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봤죠.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나가니까 좀 이해가 좀 되죠.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이 아벨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무라고 그랬죠. 허무. 이름 그대로 허무하게 가버리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인의 후손으로 오나요? 아니죠. 하나, 둘, 셋. 셋의 후손으로 오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또 낳잖아요. 셋을 낳잖아요. 그 셋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져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가? 하여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물, 제단, 그죠? 성막, 지성소 모든 게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제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리는데요? 제사를 왜 드려요? 자, 제물을 이렇게 제단에 드릴 때 그 제물에다 손을 얹어줘요. 손을 얹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그러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단번에 한 번에 예수 십자가 달려들어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양잡고 손잡고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물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벨이 허무하게 죽은 것도 결국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가인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피는 피, 이는 이, 눈은 눈.
민수기 레위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가인을 죽였으면 아니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잖아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7배의 벌을 더 가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한 거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에 다니다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있을 때 그때는 뭐 제사를 드렸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셋 이후부터 그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잔을 쌓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벨이 희생된 것이 바로 그 앞으로의 그 세대를 위해서 희생된 것으로 봤을 때 허무하게 죽은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이 저번에 우리가 말씀 쪽에 나눴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하고 아벨이 드린 제물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 말이 100%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100% 맞는 건 사실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도 얼마든지 아벨에게 야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건데 이거 이삭보다는 내가 아무래도 그 양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좀 괜찮은 거 다 갖고 와봐 하고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재물에도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 내가 어떻게 내 동생 거 봐서 하겠어. 내 거 내가 제한 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잃지 못하느냐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예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오늘 내 마당만 받는다 하시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 저장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반갑지 않다 이거죠. 내 행위 온전케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이렇게 창세기 이제 조금씩 훑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볼 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부분들을 세세하게 나갈 때 정말 주님을 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나만 알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 전하고 증거하는데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